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음성에 응답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하고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선포되어지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햄릿 증후군, 쉽게 말하면 결정장애.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이 독일의 칼럼니스트가 그의 글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고요.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인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게 되어졌냐면, 어떠한 일을 결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젊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신문사에 의하면 이렇게 발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장애를 겪는 것, 어떠한 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과도한 간섭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다. 아이들 옆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 아이가 결정해야 할 모든 것들을 부모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앱도 있습니다. 결정해 주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면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잘 쓰는 말이 글쎄,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면, 혹은 아마도 그럴걸 라고 하는 단어나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중국집을 가게 되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갈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하나를 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일단 앉으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같이 온 사람들의 선택을 때로는 눈여겨봅니다. 원래는 짬뽕을 먹으려고 했다가 여러 사람이 짜장면을 시키면 그래 짜장면을 먹을까?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극복해내고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쩌보면 큰 우리의 특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또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러한 말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꼬마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여러분,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질문은 이 아이를 골탕 먹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나이는 어리지만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복잡할까? 머릿속이 내가 엄마가 좋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빠가 좋다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어떤 아이는 아빠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싫기 때문에 아빠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싫기 때문에 엄마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엄마도 좋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아빠가 최고야. 아빠도 좋지만 지금 나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는 엄마가 최고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먹을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거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마르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초대하고 난 이후에 마르다는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초대한 손님을 접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고 나서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쩌면 이 마르다도 동일하게 이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분주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열심히 다녔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이 마르다의 모습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는다, 비난받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초대하고 무엇인가 준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 마르다는 하게 되어집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반면에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분주한 마리다를 옆에 두고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두 자매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마르다는 언니라고 하는 이 책임감 때문에 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씻을 물을 갖다 주고 하는 이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집안에 들어오셨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일행들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눈에 띕니다. 당장 나를 도와서 야채를 씻어야 되는데, 나를 도와서 빵을 구워야 하는데, 나를 도와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격이 아주 사나운 언니라면 소리를 질렀겠죠. 하지만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상하기 이렇습니다. 이 언니 마르다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설령 마리아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자가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마르다가 행여나 나를 좀 쳐다볼까 라는 심정으로 때로는 헛기침을 해가면서 하면서 마리아 곁을 우왕좌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눈치가 전혀 없습니다. 언니가 바쁘든 말든 그냥 앉아서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용기를 내서 말하죠. 선생님, 저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쟤를 보내서 식당으로 부엌으로 보내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마르다도 어쩌면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합니다. 여러분 참다 못해서 가서 끄집어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래 마르다 네 말이 맞구나 라고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실 것을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마르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참 걱정이 많구나. 네가 참 분주하구나. 그렇지만 여러 분주한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을 선택해라. 이 한 가지를 이 마리아는 선택했어. 이 마리아는 이 선택한 것을 뺏기지 않을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국에도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같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을 이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설교자만 이쪽에 남성들을 볼 수가 있고 설교자만 이쪽에 여성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작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간 남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옷을 다 뒤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행위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사건을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유대 지방에는 남자의 공간과 여자의 공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거실은 남성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여자들은 이 거실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대신에 이 주방은 여성들의 공간이었어요. 남성이 그 여성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녀석 봐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어요.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일행들과 함께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여자에게를 포기한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는 남자들이 모였는데 여자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자에게를 포기하고 이 마리아가 남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생기셔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나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그 연예인을 흠모하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겨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 이 가브리엘 앞에 이 바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가브리엘을 흠모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흡수해서 내가 이것을 갈고 닦아서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랍비의 발 앞에 앉아 있으면 저는 랍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누가는 이 마리아를 어느 위치까지 올려놓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위치까지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이 남정네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다? 단순히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고, 예수님도 마리아가 그렇게 요청했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분의 권능에, 그분의 능력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의 권능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음을 말미암아 나는
나는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당신을 나의 왕으로 삼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브리엘 발 앞에 앉아 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은 것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래 마르다 너가 잘못했고 그래 마리아 너가 잘했어. 혹은 그래 마리아 너는 잘못했고 마르다 너가 잘했어. 라고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만 지금의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하소했던 이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의 행위가 내 삶의 모습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르다 같이 손님이 왔으면 당연히 응당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이 마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신앙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냐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배려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상당히 지금 분주한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분주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기도만 빼고 우리가 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과 바깥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마땅한 일이지만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내 인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괭과리가 되어집니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분주한 신앙생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때부터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우상이 되어집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주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네가 분주하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네가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둘 다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성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성공이 우리 인생이 전부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만족된 삶이 전부이십니까?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내 삶의 만족이 전부인지, 좀 더 신중하게 내 인생의 성공이 전부인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죽는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자식을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전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단순히 그것뿐인지, 여러분 좀 더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여러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에는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에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따르기에는 우리의 집중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가끔가다 묻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공부가 되니? 왜냐하면 나이를 들면 들수록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집중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에서 멀티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나이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의 삶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따르기엔 우리의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따르기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것저것 선택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만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50% 의지했다면 세상에 다른 것을 50%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즉 오직 예수만이 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지식이 없다면 오직 예수만 집중하십시다. 세상에 부유함이 없다면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십시다. 마르다처럼 이것저것 분주하게 그 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가 선택했던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 속히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긴급한 것은 과거의 일도 아닙니다.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긴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아무리 멋있고 가치 있는 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분주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라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의 염려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를 원하시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발 앞에 앉아있는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으로 분주하고 참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더 신중하게 집중해서 갈급함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